누가복음 4장 38, 3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갑자기 이제 시몬의 집에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이 열병이 무엇이냐, 이제 그걸 좀 알게 될 거고. 근데 하필이면 왜 시몬의 장모냐? 이 시몬의 장모는 이때 딱 한 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걸 끼워 넣으신 거죠.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지만 요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씀인데 다른 곳에서는 약간씩 틀리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이에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누구 집이라고 그랬어요? 시몬. 그렇지, 시몬.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집이 이제 확실하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열병을 앓았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누웠다고 되어 있죠. 누워 있다. 이제 그것이 좀 틀리고, 그 다음에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손을 만졌다고 그러죠. 누가복음에서는 손 만졌다는 이야기는 없고요. 그냥 꾸짖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베드로의 집이다. 시몬의 집이 베드로의 집이다. 그리고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다. 그 다음에 고치는 그 예수님의 방법이 손을 만지셨다. 누가복음에서는 꾸짖으셨는데 여기서는 손을 만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29절. 세련되셨다. 금방 찾으시고. 자, 보시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는 이런 말씀이 없었잖아요. 누구 들어갔다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 시몬, 안드레, 이렇게 4명과 함께 주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아까는 누구와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 다음에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여기서 이제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그 다음에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이걸 다 종합해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이 총 5명이죠. 예수님까지 해서.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그 다음에 시몬과 안드레도 형제예요. 이렇게 형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변화산상에도 보면은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이렇게 꼭 3명 데려가요. 그 다음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요 3명을 데려갑니다. 이게 수제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이유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뭔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그걸 주님의 마음을 다 이해는 못한다 할지라도 좀 이렇게 미뤄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야고보는 그 뒤꿈치라는 뜻이에요. 야곱이에요, 야곱. 쉽게 말해서 야곱이 뒤꿈치잖아요, 발뒤꿈치.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누구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래요?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발꿈치는 뭐냐면 우리들이 이 땅에 딛고 사는 발을 딛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적 존재를 말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죽어야 된다. 겉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사람을 야곱으로 쓴 것이고, 그렇게 죽고 요한으로 살아나야 된다. 요한은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요한이 나중에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를 썼어요.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사랑. 요한 1, 2, 3은 사랑이에요. 다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야고보가 죽고 요한으로 사랑으로 살아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반석이지 않습니까? 반석,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합니다. 진짜로.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해요. 자, 뭐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열병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열병.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레위기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26장 16절이에요. 레위기 26장 16절. 레위기 26장 16절 보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폐병과 열병이 나오죠. 근데 열병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눈이 어둡다. 그러니까 열병은 눈이 어두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영적 눈이 어두워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어둡다 이거죠. 그 다음에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기는 있는데 생명이 약하다는 거죠. 병들어서. 그러니까 이 열병이라는 건 뭐냐? 생명을 가진 자가 맞기는 맞아요.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직 눈도 어둡고 이렇게 장성한 자가 아직 되지 못해서 연약하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파종한 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파종한 게 아니고 내가 파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가 어떤 일을 해놓은 거,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건 헛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병으로 아까 누워있다고 그랬잖아요. 누워있다. 사실은 누워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받고 기뻐서 날뛸 때가 있었죠. 열심히 하잖아요. 그때는. 그런데 우리가 하지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누워있는 거예요. 그게 병든 자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안다고요. 사실은 그게 열병에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여기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말씀 앞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어요. 주님이 노끈으로 비둘기 파는 자 비둘기도 내쫓고, 양, 소 이런 거 다 내쫓았잖아요. 돈 바꿔주는 거 상을 엎어버리고, 그러면서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한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들이 성경의 주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삼킨다는 것이 좋은 의미의 단어가 아니거든요. 이건 뭐냐면 탕진한다는 의미예요.
낭비하고 소모한다. 그런 의미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모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열병이다. 열병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좋긴 좋은 거잖아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좋은데 그게 너무 과해가지고 나를 삼키는 거다. 하나님을 삼킨 거다. 하나님을 소비한 거다. 이것이 병든 상태다. 열병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들은 이런 열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지나면 홍역을 하잖아요. 홍역. 그걸 생각하게 되더라고. 홍역은 누구나 다 한 번씩 겪는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쁘다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과정.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다 겪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여기도 또 봐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요 말씀.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게 뭐예요? 열병에 걸린 상태다. 요게. 그리고 3절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로 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안 한 것이 힘써서 그랬다는 거예요. 힘써서 복종을 안 했대요. 힘써서. 그게 열병이다 이거죠.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열심으로 했다고요. 근데 이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지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무어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 그 지식은 올바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올바른 지식. 그 올바른 지식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줘야 돼. 그래서 올바른 지식 할 때 단어가 에피그노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노시스가 이제 지식인데 거기에 에피가 붙어서 명확한 지식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올바른 지식, 명확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행하는 것이 열병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순서상 그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그리고 4절 보세요. 거기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는 것은 율법의 마침이 될 때 드디어 열병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과 똑같아요. 그럼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나에게도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을 때 그럼 나의 상태가 뭐냐?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은 내가 사랑이 되어야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이죠. 그 상태로 되는 것이 뭐예요? 열병이 떠나가는 거다. 그렇게 연결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오해한 상태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열병이 걸린 채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과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과하게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게 다 병 걸린 겁니다. 안 하는 것도 병 걸리는 거고 하는 것도 병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은 때로는 열심을 낼 수도 있고 때로는 잠잠할 수도 있고 그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안 하는 것이 장땡이다 이렇게 딱 그 결정을 지어 놓으면 그것은 성령의 운행하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 그러면 누가복음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이죠. 네, 4장 38절.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제 회당 이 앞에서는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셨잖아요. 가르치시고 귀신이 떠나갔지요. 그때는 예수께서 앉아서 하신 거예요. 앉았다라는 건 뭐냐면 심판이죠,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홍해를 건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거, 그 물세례잖아요. 물세례 죽고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때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 받아야 이런 새롭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반드시 첫 번째는 심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번부터는 이게 이제 두 번째거든요.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 이 사역이 두 번째 사역인데 이때부터는 뭐냐? 이제 말씀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질병을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 말씀 많이 나눴지만 형제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장성한 분량이까지 자라나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자라나는 것을 병을 고쳐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 회당에서 나갔다. 그런데 나갔는데 어디로 가시냐? 시몬의 집에 간다. 집은 성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은 뭐냐면은 온전한 집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가르침을 받는 상태예요. 그때는 회당에서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전도. 그것이야말로 전도거든요.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것이 전도예요. 그걸 이제 두 단계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몬의 회당에서 나가사, 근데 나갈 때 일어나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섬기겠다 이거예요. 주님이 섬기겠다. 일어나서 가서 섬기는 거예요.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장모,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베드로의 장모.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장모가 저 사인의 집에 와서 사는지 모르겠어. 시몬이라고 하는 뜻은 들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듣고 나면 베드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복음을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이 들어요. 그러면 듣고 나면 베드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베드로에게 직접 말을 하는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장모에게 병을 고쳐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장모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베드로의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베드로의 어머니인데 촌수가 달라졌어요. 촌수가 뭐예요? 한 건너간 거잖아요. 장모니까. 그건 뭐냐? 베드로의 입장에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인데 장모니까 무슨 언약이 되겠어요? 잘못된 언약이죠? 네, 그러니까 하라와 같은 여자의 하갈과 같이 아들이 준 언약이라기보다는 그 종의 여인의 언약이에요. 하갈과 같이.
이게 땅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표면적 율법이에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의 어머니예요. 그럼 행위 언약으로 붙들고 있는 자가 누구냐?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게 아니고 베드로를 고치는 거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알고 있는 말씀을 고치는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이게. 그래서 장모라고 하는 단어가 펜테라인데 시어머니라고도 합니다, 이걸. 시어머니 할 때도 이 단어를 같이 써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어서는 시어머니 할 때 펜테라라고 그러고 남자에게 있어서 장모 할 때도 펜테라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그 말씀을 고쳐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 언약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나의 의로 하고 있는 상태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병이라고 하는 게 열병 피레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피레토스 피르가 열이에요. 피르가 열에서 온 거예요. 열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구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에 물세례 홍해를 건넜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밖에 계셔요. 개념상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겉에 계시잖아. 밖에. 이스라엘 밖에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는 성령이 밖에서 역사하셔요. 그런데 열이 온 거죠. 그 성령의 불이 온 거죠. 왔는데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 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열정이에요. 밖에서 역사는 하시는데 내가 추구하는 어떤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래서 안식일에 뭘 피우지 말라고 그래요. 안식일에 불 피우지 말라고 그러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거 그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 불은 너의 불을 피우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왜? 안식일에는 불이 필요 없어요. 안식의 주인 자신이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불을 또 피우잖아요. 그럼 나의 의의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말아라. 근데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자기 불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불을 피워서 열심으로 내고 있는 거죠. 그 상태예요, 그 상태.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39절로 보면 이제 그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는 이제 장면이죠.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가까이 서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까이가 아니고요. 그 위에예요. 위에. 예수께서 위에 계시는 거예요. 물론 사실상 위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뜻이 위에 있다. 에파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왜 그러냐면은 고치시는 의원은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환자는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에 분이 그 능력으로 밑에 있는 자를 고쳐주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이게 뭐예요? 꾸짖는다는 것은 성령의 책망이에요. 성령께서 세 가지 책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책망하시는 그 상태를 여기서 표현하는데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손을 만지셨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꾸짖으신 거나 손을 대신 거나 만져주신 거나 손을 잡고 일으키신 거나 사실상 같은 거죠. 같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꾸짖는다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였거든요. 말씀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면 손을 댔다라는 건 뭐냐면 손을 만졌다라는 건 뭐냐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일을 하는 게 손이잖아요. 일. 그렇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손은 뭐냐면 구원하는 일의 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구원해 주시는 손이에요. 근데 인간의 손은 무슨 손이냐면은 자기 의에서 나온 자기의 일이에요. 자기의 일. 그래서 주님이 그 손을 만졌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그 손을 자체를. 그러니까 그걸 또 꾸짖으셨다라는 표현으로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게 이제 불세례에 해당되는 겁니다. 불세례에.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 때 반드시 이 질병을 고치고 말씀을 고치고 우리의 생각을 부인시켜버리는 그런 기간이 광야의 삶이에요. 반드시 이것이 있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필요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꾸짖으시니까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러잖아요.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일어나 그랬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여자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누워 있었는데 질병이 떠나고 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위로 섰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늘로 섰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로 쓴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그러잖아요. 요게 이제 진짜 수종되는 거예요. 진짜 섬기는 거. 수종된다라고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섬김, 봉사, 수종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진짜 수종될 수 있는 사람으로 딱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각자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열병을 다 고쳤습니까? 아니면 아직 홍역 중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 차원은 하도 깊고 길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기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것을 이제 본문은 다 봤어요. 이제 본문은 볼 거 없어요. 이제 볼 거 없는데 주님이 회당에서 먼저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두 번째로 뭘 하셨냐면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두 가지를 해요. 순서상.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하는 게 있어요. 더 하는 거. 마지막이 뭔지 알아요?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세 단계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처음에 귀신 들린 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병을 앓고 있는 자였어요.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진짜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게 안식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표현도 하냐면 표적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표적.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이렇게 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게 이제 첫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1절. 그러면 이 표적이 어떤 표적이었죠? 아니 여기서 이 문맥상으로. 가나안의 혼인잔치. 그렇죠. 물로 포도주. 그렇죠. 예, 물 포도주.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표적인데 그 표적은 율법이라고 하는 포도주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태어남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바뀌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뀌어졌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질병이 걸려 있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태어났지만 아직 그대로 육신의 정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작업을 제거하는 작업이 뭐냐? 두 번째 표적이라는 거죠. 그 두 번째 표적을 요한복음 4장에서
같은 요한복음 4장에서 몇 절에 있냐면 54절에 있어요. 54절, 요한복음 4장 5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네? 두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이라고 그랬는데 이 표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46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 위로 올라가면 돼요. 46절부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왕의 아들이 병에 걸렸다라는 거죠. 그걸 치료하는 그 표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6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그랬죠. 아까 첫 번째 표적을 행한 데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표적도 가나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을 항상 두 번을 가. 가버나움도 두 번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두 번을 뭔가를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기간은 다 각자가 틀리지만 그게 있다는 거죠.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표적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표적은 다른 표적이죠. 이제 고치는 표적이죠. 고치는 표적.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그랬죠. 여기서 보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청하였어요. 이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그때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청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왔다는 건 뭐냐면 유대에서는 첫 번째 살려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갈릴리로 나왔다는 건 뭐냐면 유대에서 첫 번째 살리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갈릴리 사람이 돼버려요. 이방인 돼버려요. 쉽게 말해서 이방인이다 이거 이방인.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에서 어떤 일을 한번 행하시고 그러면 갈릴리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라고 하는 곳에 두 번 들어갔다라는 것을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또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거예요. 의미는 같은 거죠. 다 이해가 가시죠. 그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아들이 죽게 되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너희들은 도대체가 표적과 기사를 못 보면 나를 못 믿는구나.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표적을 구하지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니, 너네들은 진짜 표적을 못 보고는 못 믿는구나. 그런 말을 하셨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표적 구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슷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표적 없이는 못 믿으니까 표적 없이는 너희들은 못 믿어. 그러니까 내가 표적을 줄 수밖에 없어. 그런 뜻이에요. 안 그러면 주님이 왜 표적을 계속 일으키셔요? 필요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모세 못자국을 보면서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거 봐야 믿겠다 그랬잖아요. 도마가.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보고 믿어야 된다. 이거 처음에는. 표적을 보고 믿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안 보고도 믿을 수 있을 때가 올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진짜 복이야.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표적 없이 왔나요? 어떤 표적이든지 간에 우리가 다 보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 표적이 없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마음에서 일어난 표적이든지, 예? 아니면 어떤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기가 막히게 응답이 되었든지, 어떤 질병이 고침을 받았든지, 그런 게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보면. 예를 들면은 막 그 무슨 금리빨로 변하고, 이빨이 금리빨로 변하고, 또 뭐예요? 금가루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몸에 이렇게 발라지고, 그런 거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을 텐데. 봤죠? 숱한 그런 표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표적이에요. 근데 그 표적만 보고 그 아래에 머물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거예요. 그 표적 보면은 얼른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그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인데, 예를 들면은 썩은 이빨이 금리빨로 변했다라고 하면, 아, 썩은 것은 내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썩어서 죽어야 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구나. 이렇게 그리스도로 그 표적을 해석을 했더라면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을 텐데 계속 그 표적만 쫓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 다음 단계가 없어요. 그 다음 단계가 없다고요. 그렇게 생을 마칠 수 있죠. 그러니까 표적을 볼 때는 그 표적 자체를 보고 믿음을 내가 갖잖아요. 방언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그 방언을 통해서 표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돼요, 일단은. 그런데 그 믿음은 초보적인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초보적인 믿음, 마중물 같은 그 믿음, 표적을 보고 생긴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진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나온 과거들, 아이고, 내가 쓸데없이 소비했네? 절대 아니라고요. 그게 다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보면 너희들은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맞아요. 그러면서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 믿었잖아요. 주님은 말씀만 하셨죠. 요게 이제 두 번째 단계라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기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러죠. 여기서 열기가 아까 그 열병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피레토스라고 하는 열병이에요. 열병. 그러니까 이 왕의 아들도 역시 열병에 걸렸다라는 거죠. 그럼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왕의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 예, 왕의 신하의 아들인데 신하가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그냥 왕이에요. 왕. 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임금인데 세상 임금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그 율법 아래에서 낳았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 그 아들을 고쳤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제대로 된 아들을 내가 또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고침을 받은 이야기예요. 왕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예요. 그것이. 왕의 아들과 왕은 다 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의 아버지가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온 집안이 믿었다는 것은 온 식구가 믿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 한 사람 안에 온 집안 성령의 전이 됐다 이거예요. 온전한 성령의 전이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서요 두 번째 표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쭉 보면은 아실 수 있어요. 각자를
각자가. 그래서 요것을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짧게 사도 바울이 요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유대인은 그냥 표적만 구하고 헬라인은 무조건 지혜를 구한다 이런 소리가 되잖아요. 문자는. 그러면 유대인 중에서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또 헬라인 중에서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주님은 꼭 이렇게만 얘기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은 무조건 다 표적을 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유대인의 그때, 유대인에 머물러 있는 그때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다. 그런 때다 이거예요. 첫 단계다 이거예요. 첫 단계. 그러면 유대인에서 표적을 구해서 믿음이 생겼으면 이제 헬라인이 되는 거예요. 헬라인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나온 이방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이 되면 무엇을 구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요. 두 번째 단계가 지혜를 구하는 단계예요. 이때는 머리 싸매면서 성경 공부하고 그런다고요. 헬라어 배우고 히브리 배우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지식이 충만해요. 머리가 엄청 커집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 남을 막 비방도 하고 자기를 우쭐하게 하고 이래요. 요게 뭐냐면 헬라인 이방인에 있을 때예요. 이때가. 두 번째 표적대가 이렇단 말이에요. 열병에 걸렸을 때,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 그 다음 절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끝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지식을 추구했는데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꽝이야.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결국은 그 많은 지식과 그 표적이 무엇을 말하는 줄 아냐? 요나의 표적이잖아. 그거예요. 주님은 내가 보일 표적은 딱 요거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도 아무리 지혜를 추구해봐야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일어날 때 그때가 이제 온전합니다 이거죠. 그거 되기까지는 그런데 허용을 하셔야 하나님이 이 과정을 다 허용을 하신다고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에 있을 때 표적 세대에 있을 때는 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막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표적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봐야 믿지 이러면서 표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허락하신다고요.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으심, 못 박히심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안 갑니다. 절대 지식 추구로만 가요. 계속 지식 추구로만 갑니다. 머리만 커져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는 여전히 못 박힘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힘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으로 이제 계속 지식 추구하다가 이것도 아닌가벼 이렇게 되어야 이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보세요. 지금 고린도전서 1장 보시죠.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첫 번째 유대에서 표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식을 추구하는 열병에 걸려있는 이방인의 상태로 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기까지 반드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근데 부르심을 못 받은 자는 중도 하차하는 거예요. 어?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너희들은 네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지 않냐.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너를 살짝 만지는 것이 네가 몇십 년을 공부한 것보다 훨씬 나은 거야. 그런 뜻이라고요. 몇십 년, 40년, 50년을 배우고 갈고 닦고 돌을 닦았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살짝 만져주면 그게 더 효과적이다 이거지.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허용을 하셔요. 왜? 그래야 은혜를 알아먹어요.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참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우리가 고생도 하지요. 그러시는가요? 근데 그게 배려예요. 배려. 하나님의 배려. 우리의 체질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끝으로 말씀 하나를 보고 막 맺겠는데요. 사도행전 28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죄수가 되어서 이송되어지는 과정에서 사도행전 27장까지는 이제 막 고생하는 거 나왔죠. 배가 다 파손되고 가까스로 이제 그 섬에 도착해서 목숨을 건진 사건이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요것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렇게 바다에서 건진받고 풍랑 잃고 거기서 죽을 뻔했잖아요. 요게 예를 들면은 홍해를 걷는 거예요. 애굽에서 홍해를 걷는 사건과 같은 거라고요. 의미가. 그러면 28장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뭐 하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 원주민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원주민들을 하나님이 구원시켜요.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와 같은 그 역할로 여기서 어떤 행함이 있다고요. 그것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1절부터 2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된 후 이제 홍해를 건너서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섬에 도착했는데 멜리데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멜리가 꿀이라는 의미예요. 멜리가 꿀이에요. 멜리데는 뭐냐면 꿀이 나오는 곳, 꿀이 생산되는 곳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꿀은 뭘까요? 영적 의미가 꿀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 입에 뭐가 있었어요? 꿀이 있었잖아요. 그 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표면적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꿀. 그게 이제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은 벌써 복음화 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로 이름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비가 온다는 것은 이제 이 섬에 말씀의 비가 온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말씀의 비가 오는 거.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섬에 처음으로 내린 비니까 무슨 비가 되겠어요? 이른 비가 되겠죠? 근데 이른 비 때는 날이 찬 거예요. 이른 비 때는. 왜? 늦은 비까지 와야 되니까. 이른 비는 날이 차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을 피워놓고 그들을 영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뭐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첫 번째로 성령이 오신 거라고요. 그들에게. 그럼 그들도 말씀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의 불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말씀의 불을 피우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온전치가 않아. 아직은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온전하게 만드는 과정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 우리를 영접했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8장 3절이죠. 3절. 근데 요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세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하잖아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날이 춥다고 되어 있어요. 날이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서서 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과 이렇게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3번 부인하고 회개하죠. 이게 베드로를 고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도 똑같은 모양새로 멜리데 섬에 있는 주민들을 고치는 거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3절 보시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바울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다. 나무 한 묶음이 뭘까요? 나무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을 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넣었냐면은 성령의 불에다가 넣었다 이거예요. 성령의 불에 넣으면 그 말씀이 풀어지겠죠. 그렇죠? 그 말씀이 풀어지면 독사가 뭐냐면 쏘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바울의 손을 물었다라는 건 뭐냐면 바울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 율법이 바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율법 아래로 오셨잖아요. 죄 아래로 오셨잖아요. 죄가 없으신데 죄를 자기가 덮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독사에 물린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물리고 본인이 십자가에 달잖아요. 본인을. 그러니까 이건 뭐냐? 덤탱이 쓰는 거잖아요, 다. 그 독사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무슨 뱀이 나와서 그때 불뱀이 나와가지고 사람 물었잖아요. 근데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다름해 놓고 저걸 쳐다보면 낫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똑같이 재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물고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4절.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인죄를 지고 로마로 이송 중인 것은 아니에요. 살인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무슨 죄였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은 이유가 하나님 모독죄거든요. 하나님 모독죄. 하나님 모독죄로 붙잡아서 이제 로마까지 이송시키는 거잖아요. 재판받게 하려고.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갖다가 느닷없이 살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살인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살인자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살인자예요. 왜? 예수님은 율법의 아래로 오신 세상 임금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세상 임금이 우리를 다 죄인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한 분이 세상의 죄를 다 죄인을 만들었다니까. 우리를.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로마서에서 나오잖아요. 그 의미란 말이에요. 주님이 안 오셨으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안 됩니다. 죄인이 안 됐다는 건 뭐냐면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드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 되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인한 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도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 덕분에. 그러면 나도 주님을 살인한 살인자가 된 거예요. 쌍방이 다 살인을 했다고요. 그래서 살인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너도 죽고 나도 죽어야 되는 거죠. 쌍방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살인자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바울을 살인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세례로 살인자니까 물세례로 죽고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엇을 주든가요? 하나님이. 만나? 만나도 줬지. 그 만나가 뭘 의미하냐면 율법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잖아요. 그 율법 준 게 뭐냐면 공의를 준 거예요. 공의를 준 거라고요. 공의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죄고 이렇게 하면은 의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공의를 준 거예요.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가 맞잖아요. 그 율법에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열병에 걸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공의 앞에서는 너 살아나지 못할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공의에서도 한번 죽어야 된다니까.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물세례로 한번 죽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2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도 한 것이고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니까 공의에서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었잖아요. 공의가 그 공의되는 그 독사가 물었잖아요. 물었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줄 알았어요. 이제 죽을 줄 알았어요. 5절. 근데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거 불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 공의되고 공의로 물린 그 독사를 성령의 불에다가 던지니까 불로 우리를 태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살아나는 거. 죽지 않고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도 상함이 없는 게 맞지요. 그렇죠? 그런 말씀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6절에서 재밌죠. 6절에서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래 기다렸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예? 처음에 그 사람들은 3일 만에 부활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잖아요. 그냥 기다린 거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는 이것이 죽은 게 아니고 살아난 거잖아요. 그렇죠? 죽은 게 아니고 살았구나. 결국은 살은 거네 그냥.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이켜 생각했다고 그러죠. 있잖아요.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랬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이게 마음의 회개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서 뭐라고 외쳤냐면 신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신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을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율법이 복음이었구나 이렇게 똑같은 거라고요. 율법이 그 못쓸 율법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율법이 사랑이었구나 진리였구나 은혜였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회개. 그런데 이제 7절부터는 이 사건을 다시 리바이벌 해줘요. 7절부터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데 보실까요? 7절부터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근처 거기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게 누구겠어요? 세상 임금이지. 무조건 가장 높은 자는 세상 임금이에요. 나예요, 나. 어? 나가 토지에 이 사람들을 머물게 했다는 건 뭐냐면, 나라고 하는 마음 땅에 그들을 초청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이라고 하는 땅에 오셔서 사흘 동안에 머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 그랬더니 8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자, 보블리오의 부친이 갑자기 열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블리오의 부친은 뭐냐면 보블리오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부친은, 아버지는 성전입니다. 무조건 성전. 근데 이 성전이 열병에 걸린 성전이에요. 그럼 보블리오가 은혜는, 첫 번째 은혜는 받았지만 아직 자기 안에 있는 성전이 온전치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집인 거예요.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블리오를 고치는 겁니다, 이게. 보블리의, 아까도 누구예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것이 베드로를 고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열병과 이질. 열병은 피레토스, 아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들었다. 그 단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라고 했다. 이질은 디센테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창자 질병이에요. 창자. 창자가 병들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창자는 뭐냐? 내장이잖아요. 우리의 속이잖아요. 유다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의, 옛사람의 그 생명이 창자예요. 옛사람의 생명이 창자다. 그 옛사람의 생명이 창자인데 창자가 질병이 걸린 거예요. 요게 이제 나으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창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그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매. 짧은 단어지만 기도와 안수는 치료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안수다. 이 안수라는 게 뭐냐? 아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진 것과 같이 똑같은 거예요. 안수. 손으로 그에게 대어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말씀으로 치료하는 것과 동일해요. 베드로의 장모도 꾸짖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꾸짖는 거잖아요. 성령의 책망. 이게 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열병과 이질을 치료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았다 이거예요. 나았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기서 바울이 병을 고쳐줬으니까 그들이 고마워서 배에다가 쓸 것을 실어줬다. 그런 뜻이죠. 그럼 쓸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제 로마로 또 가잖아요. 가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할 텐데, 바울의 쓸 것을 실어줬다는 건 뭐냐면, 바울은 항상 필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그에게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에게서 얻고자 하는 거. 네? 옆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러면 얻고자 하는 게 뭐냐고요? 그렇지, 알아듣는 거, 생명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알아듣는 거.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쓸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떠나는 그 배에 실어졌다고 하는 거, 필요로 하는 것을 실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의 복음을 받아들임이죠. 멜리데 섬 주민들이
바울의 복음을 다 받아들인 것 자체가 바울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원하는 거. 그걸 배에다 실어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랬더니 11절에 보시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석 달 후라고 그러잖아요. 석 달 후는 뭐냐면 3이잖아요. 3. 3일은 항상 온전함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석 달 후라는 것은 온전히 바울이 석 달 동안 뭐 했겠어요, 거기서. 복음을 계속 가르쳐 가지고 그들을 온전케 세워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온전하게 그들이 복음 안에서 이제 진리가 돼버린 거잖아요. 생명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의 머리 장식은 머리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러니까 디오스 구로라는 뜻이 뭐냐면 원래 제우스 쌍둥이 아들이라고 하는 데에서 나온 말이에요. 쌍둥이인데 이 코라시온이라고 하는 소녀, 처녀라고 하는 단어와 합성어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처녀는 이런 뜻이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무슨 처녀로 중매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희를 신부, 처녀와 같은 신부로 중매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은 신부, 처녀, 그 소녀가 된 거예요. 그들과 쌍둥이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배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 그것이 그 배의 머리 장식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막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되는 것이 세 번째 표적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것. 성령의 법으로 사라지는 삶. 내 뜻은 사라지고 아버지의 뜻만 나타나는 그 삶. 그 삶까지 이루는 것이 뭐예요? 세 번째 표적이다. 세 단계다. 그게 3일길이다. 그게 석 달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표적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다음에 가르치는 과정, 열병을 고치는 과정, 막 그것은 어떤 표적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추구하는 내가 부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라지면 그때가 평강이다 이거예요. 진정한 평안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완성을 이룰 때까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때로는 고달프기도 하고 고통도 있었고 그랬던 거예요. 그 풍랑도 있었고 바람도 잘 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평온할 때가 옵니다. 평온할 때가 와요. 그것은 그분이 나에게서 살아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홍해로 건너오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을 주님은 이렇게도 설명하시고 저렇게도 설명하셔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과정들, 경험들, 그런 표적들이 다 그리스도의 표적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 최종 목표를 설명해 주셨나이다. 이것들을 다 우리가 귀중히 여기게 하시고 이제
더 귀한 그 아버지와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만 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